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욥기 마지막 장 4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42장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의 회개가 소개되고 7절부터 9절은 욥의 중보기도, 욥의 도고라 그러죠. 욥의 도고. 중보기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도고기도라 그러죠. 욥의 중재적인 역할과 그가 제사를 집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10절부터 17절까지는 욥의 회복된 인생,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42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좀 욥이 고민하고 이렇게 질문하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확실하게 풀어질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은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너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거기든 설명하지 않으세요.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너가 인과응보적인 것이다. 너의 죄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욥은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친 과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판단하는 게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마치 불의한 재판장같이 그런 불평하며 한탄했습니다. 하나님은 욥 너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배경 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계획 그리고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찾아오셔서 38장부터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첫 번째 변론, 두 번째 변론을 욥에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해 줍니다. 창조주 하나님, 또한 그 거대한 짐승 하마를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또 악어까지도 통제하시고 그를 다루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욥에게 너가 하마를 다룰 수 있느냐? 너가 저 악어를 만들 수 있느냐? 너가 악어를 내 마음대로 너가 통제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바로 이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제어할 수 있는데 너는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다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너가 제어할 수 있느냐? 다스릴 수 있느냐? 너에게 그런 힘이 없지 않느냐? 하물며 너는 그 야타막한 지식을 가지고 감히 나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나를 불의하다고 너가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욥이 이 모든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이 모든 하나님을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왜 너에게 고난을 줬다. 사단이 나에게 너를 고발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왔다는 건 설명하지 않지만 이 모든 큰 섭리 아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은 알게 됩니다. 왜 구름이 떠가고 왜 비가 오고 왜 눈이 오고 왜 계절의 변화가 있고 이것을 다 욥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는 것만은 깨닫습니다. 왜? 이 모든 우주의 원리를 욥이 다 알 수 없어요.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는 지식은 아주 야트막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답변 속에서 욥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그가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대로 자신이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했고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행했고 이 모든 과정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석했음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자, 그 회개 부분이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은 무소불능한, 주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섭리와 계획하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작은 세세한 일까지도 당신의 계획과 주권 하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이제 욥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비천함과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제 고백하죠.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이치를 진리를 회방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가린 자가 누굽니까?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치라는 건 진리, 모든 삶의 원리를 말하겠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한 친구들과의 변론 가운데서 내가 바로 알지도 못한 것을 내가 아는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또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하였나이다. 자신이 무지합니다. 뭘 깨닫지도 못하면서 뭘 아는 것처럼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자신은 의롭다고 의로움을 주장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정죄하고 판단한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나의 무지함을 주님 아시오니 이제 내게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좀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이 모든 것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나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아는 줄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을 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자, 이제 그가 가장 큰 고백을 하는데 5절입니다.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듣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듣기만 할 뿐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배웁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웁는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신 거예요. 욥과 변론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욥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욥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그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목도했을 것입니다. 듣기만 했다는 것은 아주 부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을 만난 사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은 이런 분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배신하고 아이고 나 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핍박자였지만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일생에 주님께 붙들린 삶이 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실수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그러나 베드로의 마지막 삶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삶이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주님을 내가 만났다. 주님을 바로 깨닫게 될 때 절대로 그 사람은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변해도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주 긴가민가한 겁니다. 뭔가 이럴 때는 다 그런 것 같은데 또 상황이 바뀌면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늘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 우리 지금 낯을 잃어버렸는데 옆집 애를 가만히 보니까 나를 보니까 인사도 안 하고 자꾸 숨는 것 같아. 저놈이 우리 낯을 훔쳐갔구나. 저러니까 나를 보면 피하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장독대에 올려놓은 걸 내가 모르고 있었어. 미안해. 아이고 내가 저 옆집 애를 괜히 도둑놈으로 오해했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애가 그렇게 천진스럽고 저런 애가 어떻게 낯을 훔치겠어. 이게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늘 의심이 많아요. 정말 내 생애 속에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만남, 성령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돼.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돼요,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실까?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임재하실까? 어쩌면 또 거짓말 같기도 하고, 어떤 때도 진짜 같기도 하고, 자꾸 이러면은 뭔가 우리가 분명한 아직도 체험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게 부족한 거예요. 정말 제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주님은 내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내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토대가 되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고백하는 확신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는, 그러나 영이시기 때문에 그를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의 영광을 목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그의 위엄을 그가 경험했어요. 이제는 흔들림이 없죠. 그래서 그가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신의 교만에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 내가 의롭다고 주장했던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 마음. 우리는 다 자기 중심적인 게 있어요. 지구가 다 자기를 위해서 도는 것 같아. 우리는 그래서 늘 그런 얘기하는 게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어떤 식당에 갔더니 손님이 없어. 내가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5분도 안 돼서 한 10명이 막 들어와. 역시 내가 가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이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 좋은 의미에서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니까 이게 하나님이 또 이 식당을 또 날 보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모든 걸 자기 중심적. 자기 중심적. 자기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생각해. 물론 이런 아름다운 착각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자기 중심적에 빠지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3자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면 이건 있을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당해?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실 수가 있어? 왜? 모든 게 자기 중심.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만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 다른 사람도 여전히 아끼셔.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잘 돼야 돼. 근데 우리는 다 자기 중심.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다른 교회는 다 망해도 상관없어. 그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건 자기 이기 중심적인 토동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축복하죠. 다른 교회도 하나님은 다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그걸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데 다 자기 중심적에 빠져가지고 우리 교회만 오면 잘 되고 우리 교회만 복되고 우리 교회만 은혜가 어쩌고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욥의 신앙은 훌륭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책망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다 결국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욥은 오늘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회개합니다. 그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삶을 나를 낳은 어머니를 태를 저주하고 내가 낳지 않았다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나를 낳다가 내 부모가 죽었다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것은 탄식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자기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 삶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욥이 고난 가운데 너무나 많은 입술로 범죄한 거예요. 범죄하고 이 모든 것을 그가 다 회개했어요. 자, 7절부터 이제 9절 부분은 도고의 기도인데 하나님이 이제 친구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친구에게 말씀하셔요. 자, 7절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친구 세 사람의 말이 욥의 말처럼 옳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욥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 그 세 친구의 말은 너무너무 빗나간 말이에요. 왜? 욥을 계속 죄인으로 몰았기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 그들의 말은 계속해서 그 주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단과의 시험에서 하나님은 욥을 보여주길 원하셨고, 그리고 욥의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깊이 개입하셨고 그를 정말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제 욥이 이 고난 후에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더 많이 깨닫지만 어찌 보면 욥의 인생은 예수님의 고난의 예표로 사용된 거예요. 이건 이것처럼 놀랍게 쓰임 받은 게 없죠. 내 인생이 주님의 어떤 예언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일에 욥이 쓰임 받은 거예요. 욥은 지금 이유도 모르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 욥의 고난의 그 모든 42장 전체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를 통해서 다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욥 자신으로서 너무 힘든 삶이었지만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는, 그림자가 된다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우리는 꼭 하나님의 쓰임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요셉처럼 국무총리를 시키고 대통령을 시키고 이렇게 그냥 성공한 걸로만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고 생각해. 그러나 저 아프리카 시골에 교인 5명도 안 되는 곳에서 30년을 목회한 선교사님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 잘 되는 데 가서 그분이 또 능력이 뛰어나서 몇천 명을 나는 선교했다. 그냥 어마어마한 이렇게 요새를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서 대단한 신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하시면도 쓰임받지만 평생 30년 목회했는데 이 마을에서 5명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그거는 그만큼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아이들을 입양해가지고 그들을 말씀으로 키워서 그 교회 사역자로 삼고, 그분이 더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욥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생으로 그런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잘못된 시각, 목사님들에 대해서 큰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고, 그럼 작은 시골에 5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이 천하게 쓰신 건가? 이 계시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그 목사님이 인간적인 주인이면 그 교회는 가장 보잘것없는 천한 교회. 그러나 가장 시골의 낙도에 5명 모이는, 할머니들이 모이는 5명 모이는 교회라도 예수님이 그 교회 주인이시고 그 교회는 가장 위대한 교회고 가장 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평가 방식이 달라져야 돼.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냐, 예수님이 그 목사님의 주인이냐, 그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가장 천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 친구들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몰라. 그래서 그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자격도 없어. 너무 많이 빗나갔어.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례하도록 대제사장의 직분을 욥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 보면 자식들이 잔치한 후에 그들이 혹시 범죄했을까 봐 그 속건제를 욥이 직접 주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가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욥이 대제사장이 돼서 친구들을 위해서 예배를 제사를 집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우리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의 말이 옳은 것처럼 너희의 말은 옳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내 앞에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번제.
그러니까 이 번제에 동원된 소가 7마리. 소 한 마리도 얼마나 커요. 근데 그 숫소가 7마리. 수양이 7마리. 그 얘기는 그건 심각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작은 제사가 아니라 매우 큰 번제예요. 그들은 정말 큰 제사를 주기 위해 그들의 죄가 너무 커서 그 심각한 이거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제물이, 많은 희생 제물이. 그리고 욥이 그것을 집례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한 거예요. 그리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우매하고 어리석은 일을 행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복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너희를 받아주겠다. 그것은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욥이 너희를 위해서 제사를 집례해주면 내가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역시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욥을 너무너무 기뻐하죠. 욥이 잘못했지만 그가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 그리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회개하고 받는 존재가 됐죠. 자,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그 번제를. 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욥이니까. 이미 욥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이 욥이 제사를 집례했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세 친구의 죄도 다 용서하셨어. 근데 욥이 친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게 쉬울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욥과 친구들은 나중에 거의 원수 관계가 돼버려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계속해서 이 3번씩 3바퀴가 돌면서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관계가 돼버렸어. 그런데 욥이 그 친구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중보기도 하는 우리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 번제를 받으시고 저들을 용납해달라고. 욥이 친구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받으시고 그 번제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과 친구들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그리고 친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게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리고 욥에게도 이전보다 꼭 2배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했다는 게 중요해요. 원수 같은 다시 보고 싶지도 않은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했어.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물론 내 이웃과 내 가족을 위해 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수 같은 인간들, 이가 막 갈리는 인간들을 위해서 마치 내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12장에도 뭐해 마지막에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 들으시고 정말 저 원수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그를 용서하고 원수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도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또 그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모든 고난과 그의 질병과 그의 모든 처참한 상황을 다 돌이키시는 거예요.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는 갑절이나. 그리고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저놈이 저 죄 때문에 저런 모양이라고 하면서 다 떠나갔던 친구들과 자매들, 그의 친척들이 다 돌아와서, 돌아와. 그 욥을 다시 그들을 다시 맞아줘.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욥이 회복됐으니까 이제 자기 집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다 초대하고 그들이 선물을 가지고 와서 욥을 위로하고 이런 아름다운 장면. 욥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났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장면이죠. 11절 말씀 같이 읽죠. 11절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캐시타는 이 세겔보다 더 높은 화폐단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물질을 가지고 와서 선물,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풍습.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 아이들이 성인식이 될 때 아이들에게 친척들이 돈을 준다잖아. 돈을 줘. 그 외에 돈이 뭐 필요해서 그 돈을 저축했다가 너 인생의 미래 사업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이 투자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자식들에게, 친척들이 조카들에게, 손자들에게 돈을 줘서 그들이 그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경제에 밝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 가는데 12절, 이제 모든 물질도 꼭 갑절로 줄인 거죠. 12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14,000. 근데 이제 우리가 욥기 1장 3절에 보니까 양이 7,000마리였어. 양이. 근데 양이 14,000마리로 늘었어. 낙타가 3,000마리였어. 1장 3절에 보니까. 근데 6,000마리로 변했어. 소 1,000결이. 근데 앞에서는 소가 500결이었어. 근데 1,000결이로 하나님이 축복해 줘. 꼭 2배로. 암나기가 1,000을 내렸는데 앞에서는 암나기가 500마리였어. 그러니까 다 2배로. 2배로. 그래서 이제 꼭 읽다 보면 여러분들 또 의심. 아니 13절에는 왜 2배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요. 13절. 같이 13절. 시작.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니 18, 10째나 다 데려갔는데 그러면 20명을 줘야지. 왜 이렇게 10명밖에 안 주느냐. 근데 유대인들 사고방식에는 이미 죽은 아이들은 없어진 게 아니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거야. 그들도 욥이 이미 다 받은 거야. 그래서 자식도 2배로 주신 거라는 거야. 왜?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 준 게 아니잖아. 다 주님께로 돌아가 있는 거야. 천국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욥이 받은 거지. 욥의 소유야. 자녀들을 다. 그러니까 꼭 2배로 주신 거죠. 그렇잖아요? 또 궁금한 게 그래. 그러면 부인도 둘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부인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둘을 안 주고 하나만 줬어. 그래서 다시 이제 먼저 부인은 도망가 버리고 이 두 번째 부인이 이제 10자녀를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 거예요. 둘을 주었으면 또 가정의 싸움이 심했겠죠. 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자, 그리고 딸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너무 아름다웠어. 이름까지, 딸의 이름까지 소개되고 그리고 딸들에게 모든 재산까지도 나눠주었어. 15절 말씀, 15절 시작.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딸도 곧 3, 아들 7, 지난번과 똑같아. 그러니까 꼭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을 딸들에게 나눠줬어. 원래 구약에서는 딸들에게는 이제 지참 기업을 안 나눠주는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딸들에게까지 그 재산이 너무 넘쳤기 때문에 다 그들에게도. 그러면 그들이 이제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다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집을 또 행복하게 만들죠. 그리고 욥이 장수했어요. 16절, 17절 같이 읽죠. 16절, 17절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건데 욥이 140년을 살았다. 그래서 이런 여러 주석에 의하면 욥이 70세 때 10자녀를 낳고 70세 때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회복된 후에 140년을 더 살았어. 그러면 모두 몇 살을 사는 거예요? 210년을 살았다. 210년. 그때는 이미 창세기 시대니까 인간들이 장수할 때 210년을 살았어. 그리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그가 장수했어요. 건강하게 살았어. 건강하게. 어찌 보면 70년에 살아온 셈보다 남은 140년을 더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생각하기에 욥이 뭐 이렇게 고난당하다가 마지막 뭐 노인 다 돼가지고 뭐 죽기 직전에 1년 전에 하나님이 복을 2배로 주면 뭐해? 이미 고난의 세월이 너무 긴데 아니라는 거예요. 70년의 세월이 살아왔지만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140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연수도 2배로 주셨고 행복도 2배를 주셨다.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 이제 이전까지의 삶보다 여러분 앞으로의 삶이 곱절로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잘 믿고 살다가 욥이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어요. 천국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잘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게 더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느냐.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고 나서도 참 너무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인생. 물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칭송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다가 주님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내 모든 삶에 주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께 다 돌리고 이웃을 위해서 돌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고 그렇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나눠줄 것은 나눠주고 이웃에게 베풀 것은 베푸고 그리고 잘 정리되고 그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근데 인생을 뭐 성공했다고 하다가도 마지막에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해서 엄격결에 가는 사람, 회개도 못하고 가는 사람, 자기 삶을 정리도 못하고 가는 사람들 가장 불행한 사람. 자식들 세대에 가서 다 망하게 만들고 싸움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서 예수 잘 믿는 자녀가 첫 번째, 예수 잘 믿는 자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자녀가 최고예요. 예수 잘 믿는 손자, 손녀가 최고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녀들, 예수님을 아는 손자, 손녀들. 그런 후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 여기 할머니 권사님들, 손자, 손녀들 이렇게 주일날 데리고 오는 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게 최고의 축복이야. 자식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믿음을 심어주는 거야. 아이들을 이 둘씩 셋씩 손잡고 오는 엄마 아버지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처럼 부러운 게 없어. 그것처럼 여러분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